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부르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 귀한 열매 결실 거두어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시고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 머릿속에 마음속에 품고 계신 기도 제목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통 내 삶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저희들의 제1의 기도 제목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목사님, 특별한 기도 제목은 없고요. 저희 자녀들 건강하게, 무탈하게,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의 기도 제목보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를 많은 분들이 이제 원하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 제목의 그 울타리가 나 개인에서 가족까지 갔다가 이제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집니까? 저희가 새벽 기도 때 화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 교회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나 개인에서 전 세계 열방 곳곳으로 너무 넓어지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독교인이라면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본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들에게 그러한 요청을 했지요.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 자기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을 서로 격려할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본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 다른 사람의 범위 안에 누가 포함되느냐? 내 살아가는 가족,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님, 내가 속한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이들,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이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소위 말하는 원수도 우리의 기도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한 절 외침 이렇게 외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원수일지라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원수일지라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이 원수라는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도 한번 또 올려보시면서요, 우리 한번 결단의 외침을, 다짐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비록 원수일지라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원수라고 할 때는 너무 좀 범위가 거창하게 보입니다. 대단한 말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아유 원수 같은 녀석, 아유 원수 뭐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는요 꼭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원수일 수 있고 내 마음에 눈물 흘리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괴롭게 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이 원수 가운데 포함되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원수들을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저주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면서 기도하는 것,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본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겪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마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비슷한 사건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애굽 왕 바로가 그의 아내를 취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이라는 곳에 가서 잠시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땅에서 동일한 일을 겪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 유목민으로 이 가나안 땅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 갈 때마다 다른 민족이 사는 곳에 갈 때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로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녔음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을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부르며 다니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아비멜렉이 듣고는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보내어서 이 사라를 데리고 와서 그가 취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문화를 보게 되면 누가 한 여인을 결혼하기 위해서 데리고 갈 때는요 그냥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나 그의 형제들에게 가서 찾아가서 허락을 얻고 데려가지요.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은 세겜 땅의 세겜성의 추장 세겜이 그 야곱의 딸 디나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를 욕보이고 난 이후에도 심지어 그러한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도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세겜은 야곱을 찾아가서 허락을 얻지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요. 그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는 그 사례를 그냥 데리고 와버리는 거죠. 당시의 풍습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고 어쩌면 이것은 그냥 빼앗아 갔다라고도 우리들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당했지요. 당한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그냥 그 사람이 와서 데리고 가버린 거죠. 허락을 얻지도 않았습니다.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빼앗아 가버린 것이죠. 이러한 일을 아브라함이 당했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힘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북쪽에서 내려온 군사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사람들과 동맹군들을 이끌고 추격해 가가지고는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구해오는 그러한 일을 아브라함이 했거든요. 그 일을 살펴볼 때 지금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아비멜렉에 빼앗긴 자기의 아내 사례를 힘으로 데리고 올 수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보아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 마음이 그냥 용서했다라기보다는 혹은 그 상황 자체가 지금 그랄 땅 지역이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완전히 통치를 강하게 하고 있어서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에 원망과 분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태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빼앗아간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20장 7절 말씀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이 7절 중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여러분 이 구절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실 때에 지금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즉 너에게서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빼앗은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함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그냥 내가 원수를 갚지 않는 것만도 힘든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니 이거는 더 힘듭니다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록 그 뜻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가 너에게 해로운 일을 한 사람, 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 너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에게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우리 일에 관여하지도 않으시면서 너는 네 마음에 품고 있는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일에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우리 말씀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여러분이 2절과 3절은요,
이어지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2절에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해로운 행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시간의 간격 없이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목하시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당한 그 일에 적극적으로 바로 그 밤에 개입하시는 것이죠.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한 남자의 남편이다.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말씀 7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야기하십니다.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이 꿈에서 만나는 그 꿈의 이야기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신들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한다 라고 믿었던 그런 문화가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랐더니 아비멜렉이라도 지금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데려온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충격을 먹는 거죠.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자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 일을 이야기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떱니다. 당장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사라를 이제 돌려보내게 된 것이죠. 누가 이 일을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그 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돌려보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기를 원하셨던 행동은 무엇이 있느냐?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하나님은 지금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 14장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을 갚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들은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악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다 보면 그 악이 오히려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 또한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죄악이 저질러졌습니다. 기브아 거민 사람이 레위 사람의 한 첩을 욕보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저질렀지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아 거민에게 속한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 사람,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내라. 우리가 그들을 처단하리라 이야기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오히려 변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전체가 함께 다 모여서 전쟁을 벌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여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될 지경까지 그들을 밀어붙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몇 명 남지 않았을 때 그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요,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다 몰살하고 난 다음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로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로 축제에 참석한 여인들을 그냥 잡아가지고 아내를 삼으라,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1지파 이스라엘 행동 처음 출발은
기브와 거민의 악을 처단하기 위하여 그들이 모였는데요, 악을 갚기 위해 그들이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그들 또한 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악을 갚는 것은 내가 하겠다, 내 손에 피를 묻히겠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선으로 악을 갚아라. 여러분, 우리가 당한 그 악에 선으로 갚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나에게 해로운 일을 한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내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들은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무슨 해로운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많은 병자와 약한 이들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한 행동만 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에 여러분, 그 밑에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모욕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남들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로구나 말하며 있었거든요. 그때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번개를 내려서 저들을 벌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듣고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의 옷을 나눠 제비 뽑고 있는, 여전히 후한무치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던 우리 7 집사 중에 한 분인 이 스데반 집사님도, 이분도 예수님 하셨던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하십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회당에서 여러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데 이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데반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거역하고 그들을 죽였는데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넘기고 죽였다, 이런 말을 했죠. 그 말을 들었더니만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막 속에 분이 가득한 겁니다. 그때 스데반이 저 하늘을 바라보니까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기쁨 가운데 외쳤습니다.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이 소리를 듣고는요, 더 이상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돌들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에게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전 한 번도 안 맞아 봤는데요, 상상만 해도 너무 모욕적이고 너무 화가 나고 아플 것 같습니다.
돌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가 날라오는데 또 날라오고 연속해서 계속 날라오면서 그 돌이 나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 날라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느 누가 그들을 향하여 소리치며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수없이 날라드는 그 돌을 던지는 이들을 바라보며 스데반은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하는 기도이지요. 그런 기도를 하고 이 스데반처럼 잠잠히 우리들은 잠이 드실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꿈꾸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소명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들은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환하게 빛을 비추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맛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부패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 내가 그곳에 녹아 들어가 나를 없애면서 이 세상을 맛깔나는 세상으로,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는 세상으로 바꿔야 하는 그러한 소명을 가진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악인들을 위하여, 나의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위하여, 나의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17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사라가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결과를 내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에 저주가 퍼부어져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 아비멜렉의 집안을 축복하셔서 출산하기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요, 이어지는 21장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와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와 언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를 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비멜렉의 눈에 이제 드디어 드러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언제 그걸 알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그러한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우리 원수들의 눈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결과가 여러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나도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원수까지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